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하고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바울의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바꿔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에 가셨어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정치적으로 호적 문제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 것뿐이고 이동하다 보니까 섭리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어나신 것뿐이지 거기서 사신 것은 아니니까. 사실은 타향 같지만 고향 같은 곳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 예수님의 사랑이 끈끈하게 그곳에 집중되었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면서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도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 싶을 만큼 아니 좋은 것을 개 같은 자들에게 줄 수 있냐고 좀 심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예수님의 뜻을 아셨는지 몰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대단한 대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화살을 확 날렸는데 방패 같은 따뜻한 마음과 복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이 방패를 딱 갖다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런 심한 말씀을 해서 되느냐고 따져묻지 않고 당연하죠.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로서 하나님 사랑 받기에는 부족한 자들 맞죠? 개 같은 자들 맞습니다. 버림받기에 마땅한 자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참 불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혹독한 메시지를 전했죠.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랑한다는 메시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나안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시다는 그 마음의 심정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제 계시고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했던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저들도 그것을 준행하고 복을 누리며 살고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전하고 가르치라고. 여러분 이 분부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한적으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은
적어도 복음 안에서 애착이 있는 것은 잘한 겁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이 진수와 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맨 먼저 가서 전해야 될 내 형제, 내 이웃, 일가 친척들. 여러분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한 마을은요, 이 희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가면 어떤 성씨들이 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지역은 이 씨가 많아?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김 씨가 많아? 여기는 왜 이렇게 박 씨가 많아? 여러분 이 집성촌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가족, 친척에 대한 정말 끈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오늘 골로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혼합주의적인 종교가요, 짬뽕 종교가 많았어요. 우상숭배, 정욕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면 다 원론주의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종교 하나씩은 갖는 거 다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존중해야지,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지, 그들 종교에도 구원은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요. 다 종교의 엄청난 이 종교가 그 지역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쪽에 저 사람은 저쪽에 속했는데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조상적부터 자손 만대까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주의적인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처음에는 핍박도 많이 받았겠죠. 참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에게요 꽤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냈어요. 편협함도 이겨내고 미움과 증오도 이겨내고 다툼과 불리함과 이간함도 이겨내고 세상의 동네가 이거 복음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진수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든든하게 되는 듯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아수라장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주변의 세력들과 사상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에바브라의 이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우리 동역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이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자기 제자가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강건하고 평강된 교회가 이렇게 우뚝 서가지고 이제 성장에 가속화를 하는데 이단 세력들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방해 세력들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보고 그래도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서 그들을 꼬매냈는데 정말 혼란스러운 그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억척스러운 도전과 방해의 역사와 그리고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배경과 그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의분이 이 속에서 발동돼서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지,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하지 했을 때 감사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11월을 맞으면서 주위 상황들을 보면요, 참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다들 생각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의도하는 목적도 다르고 뜻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다른 것 때문에 좌충우돌돼 가지고 진짜 혼란스럽고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그것이 가속화돼 가지고 번잡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계속 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오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런데 어떻게 답을 찾고 어떻게 회복이 되지? 라고 했을 때 이 본문 말씀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14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됨이라. 아멘.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 옷맵시가 대단합니다. 말쑥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옷이 날개. 우리 찬양대는 찬양대 가운을 입으면 이 속의 옷이 가려져요. 그런데 찬양대 가운은 가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덮어주는 겁니다. 뭘 덮어주나요?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옷 색깔을 입었는데 다 덮어요. 통일성을 띱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 가운을 입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 덮어. 다 덮어. 그리고 주님 앞에서 통일성 있게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고, 이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을 입고 나면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같은 가족이잖아, 이런 생각이 확 오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선수들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 한 거죠. 배구선수들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야, 이런 뜻이죠. 자, 오늘 본문에 12절 후미에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옷만 입으면 다 하나같이 돼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으라고 했나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참 어수선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이거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다섯 번째, 오래 참음. 이 옷을 입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지금은 오늘 아침에 제가 온도가 몇 도인가 하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여니까 새벽에는 한 6도, 7도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9도로 올라갔어요. 오늘은 한 16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 정도 날씨면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코트를 입어야 돼, 말아야 돼. 입자니 너무 두텁고 무겁고 그런 것 같고, 벗자니 싸늘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영하 한 0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이 코트 갖고 될까? 거기다가 찬바람이라도 불어치다 보면요, 우리들 파카 어디 있어? 파카를 입어도 바람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 같아. 목도리 어디 있나? 목도리라고. 아니, 그런데 왜 위가 자꾸 허전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를 좀 쓰자. 혹시 오늘 모자 쓰고 오신 분 계신가요? 모자를 좀 쓰자. 여러분, 강추위가 몰아쳐 와보세요. 쓰지 말라고 해도 모자를 쓰고, 모자 달린 이 파카를 입으면요, 모자를 형성해가지고요, 바람이 그래도 들어가니까 또 뭘 졸라매요? 끈을 졸라매요. 그래도 얼굴이 막 차갑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눈만 보이겠다. 요즘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눈만 나와요. 길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눈만 나와가지고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그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우면 이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옷을 입고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의 의의 옷을 입고서 믿음으로 정말로 단단하게 준비하고서 나아가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상대가 이야기하면요, 이 속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자극적인 이 언어가 훅하니 나가는 것은 그만큼요, 이 속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편안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스펀지처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저런 여유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옷 좀 입어요. 옷 좀. 사랑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용서의 옷을 입어요. 그 옷을 입어야 자기도 보존되고 상대도 보호할 수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옷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듣기 쉽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형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유지하기도 너무 추워가지고 자기 몸 관리하기도 힘드니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인격적으로 손을 잡아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따뜻하게 보온 효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옷 저런 옷 그냥 껴입는 거죠. 사랑의 옷도 입고 자비의 옷도 입고. 여러분, 속옷만 입어갖고는 그 속에다가 얇은 옷을 또 입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3중 옷을 또 입어요. 불안하다. 하나 더 입어요. 여러분, 그래서 3중, 4중 추울 때는 입고 나면 얼마나 든든한지. 눈밭에서 뒹굴어도 괜찮겠다. 이런 안도감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옷을 내가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의 행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언행, 심사, 행동, 거지가 다른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자비, 용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이 옷을 선물로 말씀 안에서 받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13절 보았죠. 모든 불만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가 받은 대로 좀 그렇게 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줍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없는 데서 나는 거 아닙니다. 인심도에 있는 곳에서 난다고, 여유가 있는 곳에서 난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을 할 수 없잖아요. 유구무원이 되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주시고 우리를 급파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 있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의 옷을 입고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마땅한 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색내지 마세요. 생색내지 말라니까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그겁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같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사랑으로 정말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면 그거요, 우리가 우쭐댈 거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에 비하면 천분질 만분질도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주님은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지. 잘했어, 그래 너 잘했다니까.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고 준 것에 비하면 만분질도 안 되지만 그래도 실천하려고 하는 네 마음을 보니까, 너의 행동거지 언행심사를 보니까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너에게 더 많은 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은요, 천분질 만분질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 바울은 한평생 선교사역과 목회사역을 진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기 겸손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15절. 자,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추수감사인데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평안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하양 시반양 쑥대밭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막 희움이 와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데 감사가 어디서 나와요? 감사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순찰을 잘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요, 감사는커녕 이 속에 불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지러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여러분 이 속에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무슨 평화인가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전자의 이 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때 비로소 이 속에 평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옷을 입지 않고는 평화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우리 속에서 온전한 것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평화가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의 은혜 사상이 우리 속에 잠식되어 오는 겁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것 시련과 유혹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화와 은혜로 다가와 가지고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떻게 저런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나 같으면 진짜 그냥 삶 끝내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속에서도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이 나고 우리보다도 더 힘든 것 같은데 얼굴은 빛이 나고 우리보다 더 공공한 것 같은데 자유함이 있고 상황적으로 보면 인생 살기가 참 퍽퍽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찬미의 제사가 나오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어떤 상황으로 공격을 해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떨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이 평정심과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면 다 수습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옷,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가정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목동 양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